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도로와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상황 인식에서 나오는 그의 삶을 살펴보면서 인식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처지인식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의 자기인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 어떤 결단들을 하고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오는 그 출발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로 3절의 기록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립니다. 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중심이 된 왕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유다 왕의 왕이 되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통치했고 그런 중에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오고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는 그런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 자기를 이스라엘 일대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놀라운 징조를 보여줍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징조를 말씀하시냐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았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그 암나귀는 고사하고 그 아들 되는 당신 때문에 염려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베냐민 지경 셀사 지경에서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내 아버지 암나귀를 찾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너를 염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줄 것인데 너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거기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여 너도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보아서 행해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그 징조가 말씀하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징조가 사울 왕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이 인식
이것이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인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죠. 우상에게 입맞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구분과 구별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그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되고 만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우리 사무엘 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12절은 다윗이 자기 현재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자기 삶에 대한 인식, 자기 현재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길을 모으시고 말씀하시고 징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징조를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세상과 타협하는, 아말렉과 타협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 삼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 왕권을, 통치권을 힘있게 하셨다. 내가 힘있게 통치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내 왕권을, 내 통치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다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사무엘하 5장 12절, 역대상 14장 2절, 역대상 28장 4절에도 다윗이 유언의 말씀을 하는 중에도 그렇게 그와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내 집이 가능하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기 존재가, 자기 삶의 존재가, 자기 존재 인식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가능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가능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우리 집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왕 삼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통치권을 강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 이유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식했던 그 인식으로부터 우리의 삶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도 그 인식이 하나님 인식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호와께서 예배 드리려 하셨고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지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방종할 수 없습니다.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결코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가 살았던 그 믿음의 행보는 끝까지 하나님 인식에서 끝까지 살았고 하나님 인식에서 끝까지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며 내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문을,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주셔서 왕 삼으시고 주권자 삼으시고 웬 은혜를 이렇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인식과 상황 인식을 하나님과의 관련하여 관계하여 인식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놓침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내 생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타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성적인 범죄로 그럴 때 큰 대형교회를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성공했다라는 그런 외부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고 사그라들고 식어지고 잊어버릴 때 타락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게 보이신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분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들리고 변화산에서도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스스로 예수님이 자아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산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결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우리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지 아니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징조를 보이셨는지, 이런 상황 인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신 것,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지던가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이, 그 징조가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인식, 이 인식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내게 징조를 보이셨다. 라는 인식이 중요한데 사울은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사울 왕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을 위하여 살았고 자기 중심인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목적으로 가면 자기 방법으로 살아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이신 것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징조로 보이신 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것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왕권을 통치권을 견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하게 가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행보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사울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지파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들을 제사장과 레위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연결해서 인식하는 그 중심,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존재 인식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렇게 인식했고 철저히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과 방법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처지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지 인식.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자기 존재, 자기 삶. 내가 살아가는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식.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내게 분명한 징조와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 내 행동의 분명한 근거가 되는, 단초가 되는, 출발이 되는, 또 과정이 되는. 그래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까지,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 상황을 하나님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그 인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시는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고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징표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명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 통치권을 강하게 하신 왕의 통치권을 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인식. 다윗은 그 인식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중심에 살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던 그 사람들은 그 삶의 내용들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처지 인식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식하며 행동할 수 있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런 인식에서 삶이 나와요. 두 번째 다를 부분입니다. 그냥 우리가 삶을 보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삶에 어떤 나타나는 열매만 보고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은 어떤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품은 뜻에서부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고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을 고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의 인식체계 그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고쳐야 되는 거죠. 다윗의 위대한 삶은 다윗의 하나님 인식에서 자기 존재 인식에서 상황 인식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가문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다윗의 인식은 하나님 중심의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 왕좌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그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징조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의지의 청명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여러분, 올해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습관처럼 되어져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돼요. 물어요.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묻는 부분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실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들이 체질이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신앙의 체계가 안 되면 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체계가 되도록 틀이 되도록 내 삶의 틀이 되도록 내 신앙의 틀이 되도록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사무엘 6장 17절로 25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침략합니다. 사무엘 6장 19절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쭈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또 올라가면 됩니다. 보통 우리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해 놓은 것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해놓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나비의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비가 어디 앉을지 몰라요. 나비가 날아간 동선을 보면 좀 독특해요.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다. 사람이 계획하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오시고 싶은 대로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됩니다. 매번 물어야 됩니다. 올 연초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부담을 주고 감동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랬댔죠. 묻는 거. 어떻게 물으라 그랬습니까? 구체적으로 물어요. 여러분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속으로 모셔올 때 왜 다윗이 실패합니까? 묻지 않았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새 수레에 실어서 25km를 물론 또 그보다 좀 짧은 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22km, 25km의 거리를 가려면
수레에 실어서 가면 빠르겠죠. 간편하겠죠. 그런데 수레에 실어서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 언약궤를 보낼 때 그들이 새 수레에 실어서 소가 끌도록 해서 베세메스로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를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목적은 좋은 목적인데 그 방법이 길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원인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라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의 방법, 세상 방법,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다라고 다윗이 물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서 6걸음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6걸음 가면서 예배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소의 힘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소가 힘의 상징이잖아요. 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세술의 간편한 방법으로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힘이 깨어지고 우리의 힘이 부서지고 세상적인 방법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6걸음 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더 높이는 구체적인 행위가 제사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월띠를 드리는 행위가 예배인데 6걸음 가면서 힘의 상징인 소를 잡아서 예배했다라는 말은 힘으로 송아지의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없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수십 킬로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아무리 목적이 바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거죠.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왕 삼으셨다, 백성들을 돌보라고 내 통치권을 원활하게 하셨다는 인식에 도래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도를 구하는 겁니다. 방법을 여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여쭈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에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왕이 되고 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언약을 맺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잖아요. 33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들들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점찍어 준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점 찍어주신 말씀하신 곳이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왕이 어디서 왕이 된다고요? 헤브론에서.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을 안 가고 다른 데 갔으면 왕이 됐겠습니까? 나는 왕이 안 됐다. 유다 성으로 올라갈까요? 하니까 그래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으로 갔는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요. 그 7년 6개월 다스렸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헤브론으로 왔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고요. 우연히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삼위일체가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 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가 2번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왕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헤브론이 그냥 헤브론이 아니라 자, 우리 삶에 이런 징표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열매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이런 징표들이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그가 2번 왕이 됐다. 물론 33년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죠.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본문 읽었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서 거기 예루살렘 거기서 다윗이 33년을 다스립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지금 솔로몬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오늘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인식이 분명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내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물어지느냐라는 거죠. 안 물어지느냐. 왜 하나님께 안 묻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이 높아졌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나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여쭤보지 않고도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목적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 통치권을 높이셨다는 인식에서부터 그는 그 삶이 나오는데 그 삶의 중요한 내용이 그는 묻는 자였다. 그래서 그 평생의 소원이 시편 27편 4절에 나로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inquire 한다. 묻는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 묻는다.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니까요. 평생에 하나님께 묻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에 나는 당신이 내 왕이시고 당신이 내 주권자이시고 당신이 내 선한 목자이시고 내 생명입니다. 내가 당신께 묻겠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물었고 앞으로도 묻는.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 있는 승리 아이콘이 되잖아요. 다윗 하면 승리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승리 아이콘이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숨겨져 있나요? 인콰이어는 묻는, 하나님께 묻는.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 승리 아이콘인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께 묻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묻는 데. 실제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의 분위기가 이 A라는 방향으로 쫙 가는 거예요. A라는 방향으로 모든 분위기들이 다 흘러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여쭤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림을 보이셨는데 그 A 방향이 아니고 B의 방향으로 그림을 보이셨습니다.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방향이 급선회했어. 사람들이 다 A를 향하여 다 가다가 그 방향이 급선회해서 B로 결정되고 B로 가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A를 향하여 다 가다가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내가 이 사건을 두고 기도해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림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게 A가 아니고 B, 이러한 그림을 보이시는데 아마 그 B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됐으면 결정이 바로 갈 거죠. 묻는 것이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물으니까 유다 성읍으로 한 성읍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헤브론으로 가니까 헤브론으로 자기 다른 사람들 다 헤브론으로 가. 그래서 왕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헤브론에서 왕을 삼으려고 34만 1,000명이라는 군 장관들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되고 예루살렘 33년 이스라엘 통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장례식을 해달라고. 나는 그 어머니를 모르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직 당장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역적 상황들을 보이시고 또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니까 돌아가셨고 어떻게 장례식을 설교해야 될까요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그림들을 보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가 뭐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신 거니까 나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가 분명해졌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장례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장례식을 했죠. 묻는 것이 능력입니다. 물어요.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철저히. 아멘?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철저히 묻고 말씀을 듣고 징표를 듣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야 해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
우리 신앙의 체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요. 재밌어요. 안전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토대 위에 딱 서서 시작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정, 결과, 환경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 왕권을 강화시키셨다. 이 토대에서부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편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아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우리 손주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렇다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어떻게 기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늦게 믿고 자녀들 다 키워서 키우고 난 뒤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물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걔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안 들을지라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큰아이가 신대원 이제 올해 졸업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들이 걱정이에요.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이에요. 그런데 정작 저 아비인 이 당사자는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서 신학교 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길을 묻는 그곳에 지금 사역하고 있고 뭐 사례를 얼마 받느냐 뭐 통합적이냐 뭐 우리 교단이냐 뭐 감리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걱정은 않는 겁니다. 둘째 이제 언니 보러 가서 서울 가가지고 막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해도 목적을 가도 하나님의 길과 방법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묻고 간다면 절대로 낙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낙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낙심할 상황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안 죽나요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 이 작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지난주간에 제게 하나님이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이 상황을 우리가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초점합니까? 깐부기, 재앙,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막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죄를 사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죄악들을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 묻는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거죠. 묻는 것이 능력입니다. 물을 때 우리의 삶은 신납니다. 즐겁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끝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보입니다. 승리 아이콘이 됩니다. 그게 묻는 다윗의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철저히 묻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사역할 때도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고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고, 철저히 묻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에게 몰려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기 원할 때 주님은 바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묻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아주 중대한 일들을 발표하고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지만, 소소한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정 구조가 하나님 앞에 묻고 행동하는 구조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말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그게 큰 죄인가요? 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 안 물으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요. 하나님을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각왕 아말렉 진멸하는데 살려와요. 묻지 않으면 눈에 보기 좋은 짐승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겠네. 그거 살려와요. 하나님과 완전히 배치되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죄로 연결된다. 이해되시죠? 그 물어야 돼요. 천천히 물어야 돼요. 그 하나 방법까지 물어야 돼요. 캠벨 목사님이 캐직 사경에서 주강사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 한 번 하고 또 다음 설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루이스 제도, 루이스 섬 헤브라디스로 가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네가 네 딸의 얘기를 듣고 네가 네 집, 네 양탄자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지난날의 은혜를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 않냐? 예. 그럼 네가 루이스 헤브라디스로 가면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그 강사 집회하는 주최측에 미안하다고 일이 생겼다. 그리고는 루이스 섬 헤브라디스로 갑니다. 그랬더니 헤브라디스에 교회가 있는데 다 문 닫고 한 교회가 남았는데 그 교회는 할머니들만 있다. 목회자도 없고 우체부가 설교하는데 우체부가 그 교회 장로라고. 그래서 가니까 때마쳐 왔군요. 6주 전에 캠벨 목사님이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다 포스트하고 다 간 거지, 다 냈다. 그래서 저녁 집회 시간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자. 그래서 거기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기 루이스 섬 헤브라디스 부흥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요, 수천 명이 설교 한 번 안 들었고 교회 한 번 안 나왔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지 사람 끌어모으는데 그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큰 교회 세우고 큰 건물 세우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한 삶이에요. 이게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오시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는 그 핵심적인 일이 묻는 거라니까요. 물으면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오실 수 있도록 뭘 준비해야 돼? 그 중요한
첫 단추가 묻는 거라니까. 묻는 거. 아멘. 묻는 것을 준비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준비하는 것이 묻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사람 보세요. 솔로몬도 하나님한테 일천번째로 묻잖아요. 묻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내용들을 무시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을 무시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말씀의 길을 무시했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안 오셔도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한 모든 부분들이 말씀의 길을 따라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이혼해야 되니까 말아야 돼. 그러면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그건 안 물어야 된다. 그건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윗이 헤브론으로 유다성을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사울이 죽었고 왕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올라갈까요? 이런 부분. 그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들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윗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토대인 말씀의 토대에서 묻는 거죠. 이혼할까요? 100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혼해라. 그럼 누구 음성이겠습니까? 사탄의 음성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 죽겠는데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물어보면 하나님이 100분 응답 안 합니다. 응답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오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통치권을 강하게 하셨고 높이셨다라는 인식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삽니다.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그러잖아요.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가 기란 여아렘에서 오다가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잡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3개월 동안 방치해 두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과 그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보고를 듣고 옳거니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구나.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셔오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중지 사도와 선지자의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자 직분을 주신 거죠.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온전케 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백성이 있어요.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왕삼은 거예요. 그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잘 돌볼 내 마음의 합권자가 누구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니까 옳거니 저놈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윗을 존엄이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잘 성도로 잘 세워지도록 아비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완전함을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 주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원칙을 토대로 하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사랑해야 되고 그런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대. 그렇게 인식했대.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왕권을 통치권을 높이셨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을 사랑했다고요. 백성을 사랑했다고요. 다윗의 인식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 넘쳐 흘러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쫙 보여주세요. 그 단순히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누가 행복하게 됩니까? 백성들이 행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밤낮 주여로 한번 보세요. 이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니고 어떤 전쟁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저쪽 가서 또 전쟁에 빠져 그것도 또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 역대상 22장 14절에는요.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역대상 29장 4절에는 자기가 사유한 금 3천 달란트와 은 7천 달란트.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가 돈이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학자들이 그게 좀 과장됐다, 숫자가 좀 지나쳤다, 성전의 금은 2배가 표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 달란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숫자대로는 그냥 내가 얘기하면, 역대상 22장 14절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1일 품삯이라면, $90,000로 쳤을 때, 하루 일당을 $90,000로 쳤을 때 7,100조가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감이 잡힙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존재 이유가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설계도를 하나님 성전 설계도를. 그래서 그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던 그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이 일들을 반은 다윗이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인식에서부터 자기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났다고요. 묻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삶이 전부 거기 다 쏟아부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네 몸에서 네 자식에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고 내 집과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인식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 통치권을 높이셨다.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고
자,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믿음의 정수요 진수를 추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사이에 회복된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셔서 가정의 선교사로 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이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들을 또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도 또 왕을 따라서 또 드리고 드리기만 합니까? 주야로 골몰하여 기도하고 찾으니까 하나님 설계들을 쫙 보이시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솔로몬의 건축을 보러 와서 정신이 행황하고 큰 보물을 들고 돌아가는 그때 아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모시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향품과 요양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런 인식에서 참된 예배가 나옵니다. 참된 예배.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여기에 자기 모든 가치를 집중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워십이라는 이 예배 경배가 월띠에서 난 월띠. 월띠가 가치 있는 합당한 것.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생을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드렸다고요. 젊은 날에 뿐 아니라 왕성할 때뿐 아니라 그게 죽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월띠를 드렸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으려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으면 레위 지파와 성전의 제사장의 반차와 레위 지파의 반차를 24반차를 다 세워서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고. 다윗이 시를 써서 찬양의 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고 그런 내용들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드웨어를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임을 그 하나님께 워십 가치를 드리는 행위를 드리도록 다 만들었다고요. 평생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 인식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높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 하는 이 인식에서부터 다윗의 모든 삶이 나왔고 오직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자녀가 경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가 합당한 월띠를 하나님께 막 드리다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 것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는 이 부부들은 구체적으로 가시가 나타난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모든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이 있는 대로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다윗의 삶 전체가 예배였다. 그래서 다윗이 유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들리운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것으로 다윗은 그 인생을 정의 유언적으로 말합니다. 그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삼라만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월띠를 드리고 합당한 가치를 드리고 자기를 아시며 자기에게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중심의 그 비밀을 자기에게 알려주시는 그 친밀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그 합당한 가치를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들을 보여주는 것, 말씀하시는 것, 후손에게 네 가문이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구속하신 애굽의 압제하에서부터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리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이 11절인 11절인데요.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종의 집이, 주의 종이 몇 분 하는 줄 아십니까? 10분을 해요. 10분. 다윗의 일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가능했다는 것이 입에 달고 삽니다. 주의 종이, 종의 집이, 주의 종이. 11절에서 무려 10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이게 참된 예배라고요. 참된 예배.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가장 합당한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예배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 예배를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그 전부를 구별하여 합당한 가치 월띠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그 삶의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정해야 된다. 그것을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내 통치권을 능하게 하셨다는 이 인식하에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일평생 물었습니다.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예배입니다. 묻는 것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도록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것이 묻는 거죠. 그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근본임을 알아서 언약궤를 모셔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습니다. 끝까지 왕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남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돌볼 종으로 남았다고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 섬기신, 우리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종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피차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피차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시네. 다윗은 끝까지 종으로 남았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남편을 위한 종으로 남으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위한 종으로 남으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 성도를 위해 종으로 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 머리를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 라는 인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를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인식에서부터 종으로 나오는 거죠. 그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형통하게 해 주신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잘 빚어주셔야 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종으로 빚어진 다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는 그런 다윗 같은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의 부흥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